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39페이지의 입법계품, 그 유명한 입법계품을 한번 가볼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의 대장엄 중각당에 중각강당에서 문수보살을 비롯해 500명의 보살마사들과 함께 계셨다. 존자사리 부른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문수사리 보살의 장엄을 갖추고 기원님물라와 남방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도 문수사리 보살과 함께 남방으로 가리라. 그리하여 존자사리 부른 6,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문수사리 보살에게로 향하였다. 그때 문수보살은 코끼리 왕이 무리들을 위엄있게 바라보듯이 비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선 남자 선 여인으로서 10가지 그 마음을 성취하면 그는 열의 지위를 얻을 것이오늘 하물며 보살의 자리이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 사의를 표하고 문수사리 보살을 이제 향해서 그 일행과 함께 이제 대장정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제가 불자들이 10가지의 그 마음을 성취하면 그는 열의 지위를 얻을 것이 하물며 보살이겠는가. 열의 지위를 가면 당연히 이제 보살의 그거를 초월해 있는 거죠. 근데 그 10가지란 바로 광대한 마음을 내어 일체 선근을 기르면서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그렇죠. 이제 광대한 마음을 낸다. 이것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광대한 마음.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광명이다, 광대하다 이러면은 가늠을 잘 못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분별로서 헤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본질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일체의 중생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는 자비행이 실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대한 마음을 내어 일체의 선근을 기르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10,000,000억에 84,000억의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거를 선근을 기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중생의 분별로서는 아득하니까 실증이 날 수 있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생의 모습으로 상대성 원리로 그냥 통팔식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내 안의 불성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큰 자비행을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고 또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근데 이제 중생은 부처님의 이제 자기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 도량에 수행하러 들어올 때 모든 수행을 이제 싫어해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중생의 병이 있는데 중자는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울 중병에 걸려 있는데 그게 선근을 기르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데 싫어하고 방일하고 안일하다. 그게 중생의 병이라는 거죠. 본질에 나의 성품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도 내 안에 그렇게 광대한 불성이 뿜뿜 있다 해도 들어도 내가 수행해서 가는 것을 게을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나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성근을 닫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에 실천적으로 할 때 힘들어 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내 안에 마음에 대자 대비가 그 불성이 싹 텄기 때문에 내가 목숨 바쳐서 뭐 고행을 당연히 마땅히 하면서 나의 목숨도 기꺼이 던진다는 거죠. 부처님의 더 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력이 대단해야 천만억의 중생을 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처님의 더 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늘 목숨을 버리는데 버릴 때마다 가피로 또 목숨이 구해져요. 그럴 때마다 또 지혜 또 가피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증을 내지 않으며 또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공경 공양하며 모든 천만억의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거룩한 마음에서 당연히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래서 저절로 또 공양을 하게 되죠. 공경심이 나니까 그 위대한 위덕을 천만억의 위덕을 다 갖추고 계신 그 지혜의 세계에 내가 너무나 미혹해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너무나 원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또 일체 불법을 구하여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구하는 데는 부처님은 항상 우리의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보시죠. 내 안의 불성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뭐 바깥에 어떤 뭐 놀부가 흥부가 나의 행위를 갖다 붙이는 게 고해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안의 불성을 모든 천만억 부처님이 내 안의 불성을 나의 미혹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보살의 모든 바라미를 두루 행하면서 마음의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며 바라밀은 닦음이죠. 중생을 향한 연민을 끝없이 두루두루 하는데 당연히 거기도 실증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살의 마음에는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이미 아픔이 있어요. 아파. 그 아픔 때문에 싫어하거나 이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의 모든 삼매를 구조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보살의 행을 하게 되는데 보살은 더 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삼매에 들어서 늘 선정삼매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이제 사유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마을에 한 1억 명 되는데 1억 명 다 구했으니까 이제 나 됐다 이렇게 만족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이제 미혹을 향한 연민이 있는 거죠. 또 불국토를 장엄하여 시방에 가득히 채우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그 중생을 향한 연민이 크다 보니까 자기의 행도 자기가 부처님 불국토는 어디에 있죠? 자기 마음 안에 불국토가 있죠. 그래서 또 바깥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을 성전이라 해요. 부처님 성전. 이제 수행에 이 성전이 필요하죠. 의식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 때문에. 여기도 이제 불국토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불성에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끝없이 방타되는 그 자체를 불국토라고 그래요. 또 불국토를 장엄하여 시방에 가득히 채우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대자대비심을
방출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교화에 성숙시키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지옥의 마지막 중생을 구할 때 이제 그때는 만족하겠죠. 그래서 모든 국토와 모든 거업 동안에 보살행을 하면서도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당연하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가 미륵 부처님이 출세하시기 전까지 세상을 서가모니 부처님 법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륵 부처님이 출세하면 그때에도 미륵 부처님 이제 제자가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혹한 중생을 마지막 중생까지 구해서 함께 선불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거업 동안에 보살행을 하면서도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광대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불국토의 티끌수 같은 온갖 바라미를 닦아 익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여기 보면 일체 중생 그러죠.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 생명, 그리고 이제 사생의 자부이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화하여서 낳는 것, 습하여서 낳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하여서 낳는 거는 바이러스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눈이 나빠서 그걸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습에서 낳는 거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그 안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만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지옥이 빌 때까지라는 거는, 우리가 육도가 있죠. 천상 밑에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그러니까 천상의 사람도 제도가 돼야 되는 거죠. 미륵 부처님이 천상의 천인들을 제도하고 계시듯이, 그래서 이 육도를 다 아우러서 일체 중생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상까지 우리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는 천상과 인간과 하엄성중에게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광다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불국토의 티끌수 같은 온갖 바라미를 닦아 익혀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다 갖추되 만족하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가 이제 10가지가 되죠. 그래서 끝없는 중생 구제의 염원이 내가 서원으로 되어 있고, 그때까지 나는 성불을 하지 않을 거고, 우리 생명이 인간이나 미물이나 생명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미물들의 생명도 언젠가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함께 수행을 해서 그들도 마저 보살도에 이끌어야 되는 업무가 남아있는 거죠. 소인이. 그래서 그때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하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 그래서 이제 끝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제 소원이 끝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만일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런 10가지 큰 법을 성취하면 그는 일체의 선건을 길러 생사의 갈래와 일체의 세간의 성품을 떠나고 성문과 연각의 지위를 떼어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며 보살의 큰 서원을 모두 갖추고 보살의 행을 행하며 보살의 지위에 머무르고 열애의 공덕의 힘을 성취하여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10가지의 기초를 마음을 줘서 내가 마음을 닦으면 바라밀은 수행하는 닦음을 바라밀을 하는데, 결국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불성이 그 지혜를 열어주는 대로 그때그때 인연 따라 이제 선행을
해갈 때 나의 성품을 봐야지 비로소 무주상 보시가 실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성품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계속 분별이라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의 그 분별에 그 무거운 중병이 일어나요. 중생의 중병은 그 생각이 통팔식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를 꺼뜨릴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생의 중병이라 하는데, 그게 끊어진 자리에서는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불성을 만나면 그때부터 보살의 행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 하는 거고, 또 보살의 지위에 머문다, 또 열애의 공덕의 힘을 갖춰서 온갖 악마를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할 것이다. 악마는 자기 안에 분별이죠. 자기 안에 미혹의 분별이죠. 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비구들은 모두 다 걸림없는 깨끗한 논의 삼매를 얻었으며 시방의 열애와 무량한 중생을 다 보며 그 중생들의 생각과 근성 등을 알며 그 중생들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알았다. 그리고 10가지 열애의 지위를 갈 수 있는 10가지를 일반 불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열애의 지위에 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법문을 한 번 들었는데 그 대중이 다 열애의 지위에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문사리 보살은 비구들에게 보현의 행을 닫고 보현의 행에 머물도록 권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해보면 행에 대해서 어떻게 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화엄경은 어찌 보면 보현보살의 행보를 이렇게 이제 다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현보살 그 행의 법경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보현보살 행법경에 경전이 있지만 전체는 이제 행원이다. 행의 원이 있어야지. 알기만 하면 뭐해 안 하는데. 그래서 보현보살의 행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제동자가 52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는 그 과정도 그걸 우리가 구법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현행을 말하는 거죠. 이제 문수사리 보살은 비구들에게 보현의 행을 닫고 보현의 행에 머물도록 권하였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큰 서운을 세운 뒤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불사의 밝은 길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 경전을 읽고 보현보살님 세계를 이제 마음으로 닦고 공부하면 보현보살님의 가피가 따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행을 할 때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바로바로 행을 한다는 거죠. 그 가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현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야 되고,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방타시킬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또 따라야 돼요. 또 내가 업이 많아서 나의 불성을 빨리 못 만나니까 지장보살님 전에 업장을 소멸해 주세요. 이렇게. 또 지장보살님 가피가 필요해요. 또 문수보살님은 뭐 지혜가 있어야 행을 하죠. 지혜가 열리면 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수보살님이 지혜를 주셔서 행을 하는데 바로바로 거침없이 유감없이 일사천리로 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불사의 밝은 길을 얻었다. 여기 보면 이제 불사가 아니 불자, 죽을 사자인데 죽음이 없다는
죽음을 초월했는 그 진리를 얻었다.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불사를 얻은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불생하고 불멸에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원래요. 내 영혼은 그냥 시절 인연 따라 그때그때 따라 육신의 옷만 육도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악이지 육도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면서 죄만 키웠다는 거죠. 엄만. 근데 이제 부처님 세계의 마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지장보살님의 원대한 가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또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대보살은 중생의 분별하에서 네 분의 보살이라 하나 사실은 부처님 그 신법에 들어가면 하나인 거죠. 이제 보살지위다 이러면 모두 다 하나예요. 이제 부처님의 열의 경계에서는 모두 그냥 하나의 보살지로 보는 거죠. 사대 보살에 지장보살인 가피가 있으면 관음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다 있어요. 한 번만 공부를 해도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문수보살이 보살은 비구들의 보리심을 확립시킨 뒤 그들과 함께 차츰 남방으로 내려가 각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숲 속의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곳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던 곳이며 또 과거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을 때 고행을 닦으시던 곳으로서 언제나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등의 공양을 받는 곳이었다. 이제 여기 보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는 천상의 천인들이죠. 근데 이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도 천상의 권속이라는 거죠. 그때 각성 사람들은 문수사리보살이 장엄당 사라숲의 큰 탑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1000명의 우바제와 500명의 우바이 그리고 선제 동자를 비롯한 500명의 동자와 500명의 동료도 함께 문수사리보살이 처소에 나아갔다. 그들은 모두 문수사리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대중이 모인 것을 알고 그 알맞음에 따라 대자대비의 힘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장차 설법하기 위해 매우 깊은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고 큰 변제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 설법하였다. 대중이 이제 많이 모였죠. 그래서 먼저 문수사리보살은 코끼리 왕처럼 선제 동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는 그대를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리라. 즉 모든 부처님이 바른 법을 분별하고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타나는 법과 권속을 깨끗하게 하는 법과 법륜을 굴리는 법과 모든 부처님이 색신과 상호의 청정하고 장엄한 법과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갖추는 법과 부처님의 음성의 묘하고 장엄한 법 등을 분별하고 일체 열애의 평등하고 바른 법을 설하리라. 그래서 이제 문사리보살님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선제동자는 문수사리보살로부터 불법의 여러 가지 공덕을 듣고 일심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며 문수보살에게 간청하였다. 대성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문수사리보살 대성자죠. 그러니까 대성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청정히 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진리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 지니고 나의 것으로 익혀서 내가 청정해지고 또 그 행을 더 어떻게 넓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또 본연의 행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보살에게 묻는 거죠. 문수사리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위없는 보리심을 발라고 보살의 행을 찾는구나. 중생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는 것을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이제 보리심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닦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려운 건데 보살행을 닦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증장이 되면 보살도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수행 역시도 그것까지 가는데도 어렵고 와서도 어려운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지식은 본래는 내 안의 불성이 선지식인데 이제 법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나보다 먼저 자기 성품을 만난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법에 대해서 물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또 이제 속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 속가 사람들이 그러죠.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에 입문하면 스님도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처음에 출가했을 때 나를 잘못된 길로 가면 어찌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절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천배만배 그 마음을 처음에 한 6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을 바로 가게 해달라고 헤매지 않게 그거를 너무나 간절했고 잘못 또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무진장하게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며 선지식의 절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되다 스승의 인연이 되는 선지식을 만났어. 근데 이제 자기는 아직 미혹하니까 분별이 왕왕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이제 고만 헤매고 내한테 와서 공부하거라 이렇게 내려주면 그걸 받들고 열심히 따라서 정진을 하되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스승이 뭐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직 다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콩인데 선지식이 나보고 파치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중생이 분별에 무거운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분별도가 다 달라. 그래서 이제 헤매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잣대로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스승의 허물을 보지 마라. 허물을 보면 자기가 자만하고 아만이 높아서 스승이 어렵거나 위대해 보이지 않고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스승도 인간의 육신에 탈을 썼다 보니까 물을 마시고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 밥을 먹고 틀이 말 수도 있고 생리적인 작용으로 방귀도 낄 수 있고 화장실 가 오줌 누고 똥 누고 다 하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시대에
선생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화장실을, 선생님이 쓰는 화장실이나 건물이 같이 돼 있었어요. 학생들이 쓰는 거하고. 그 중에 이제 교사용, 남교사용, 여교사용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가면, 선생님 화장실 가신다. 이러고 창가에 쭈르륵 다 가서 구경했어요. 참새들처럼. 근데 그걸 눈으로 보기 전에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법을 공부하는 이제 스님들도 처음에 스님이 너무 어렵고 예전에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스님이 화장실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똑같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처럼 중요한 이야기죠. 선지식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쓰고 왔기 때문에 나처럼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허물을 보지 마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선제동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그거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선정의 스님 혹시나 이제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스님 옷차림이 뭐가 하나가 좀 이상해. 스님이 흉보지 말고 남이 볼세라 얼른 스님 이제 옷매무새도 만져주고 스님이 또 코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또 봐주고 나를 이제 우리 대선정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이게 잘 가다듬어 주셔야 돼요. 네, 허물을 보고들랑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